오늘은 성소에 들어간 길 제목인데요.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는데 문이 열려 있지는 않지만 대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 하나만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은 첫 장막에 들어오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휘장을 찢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찢어가지고 이제 문이 열려버렸어요. 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길이 안 열렸고, 여기 이제 십자가에 가면은 길이 열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가지고 길이 열렸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가 요 길만 아는 거예요. 요 길만 알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길을 모르고 더 나아가야 될 문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럼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놨으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교회는 예수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만 아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어요? 저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걸 뭐 예배해 놓고 우리 오기를 기다립니까? 데리러 오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은 예수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주님이 예배하러 간 그 나라는 예배해 놓고 주님이 데리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길로 가는 거죠? 예배해 놓고 오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초림은 이제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져 가지고 휘장을 찢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열려진 것이고,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믿는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셔가지고 우리를 다 때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데려가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를 죽여가지고 영혼 데려간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교가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알면 이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데리고 가겠네요? 그러니까 영혼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육을 살려서 영육이 주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그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도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열러 오셨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게 유대인들이 예비를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비 안 하니까 낙원 가는 길을 못 가는 거죠. 유대인이라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도 또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라 이거죠.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또 길을 예비 안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길 예비가 있고 재림의 길 예비가 있는 거죠. 자,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초림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초림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이게 초림으로 보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홀령이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를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자, 길을 예비해 놓으면 언약의 사자가 오신단 말이죠. 그 언약의 사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인데 새 언약의 사자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사자예요. 그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한 그 사자가 오신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왜 이것이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냐 하면은 2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2절 시작.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줄과 토백하는 자의 쟁줄과 같을 것이라. 그러면 이제 그분의 언약의 사자가 올 때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 그럼 초림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못 서요? 아니요.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들도 다 나와서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무나 못 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라 죄 있는 자들은 다 오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앞에 설 수 있는데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실 때는 아무나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나 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분이 금을 연다는 불같이 오신다는 거죠. 그 불같이 초림에 불같이 오시면 다 태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으로 말하는 거예요. 재림으로. 금을 연다는 불같이 오시고 표백하는 재물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주님 맞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한 절만 읽고 길을 예배하는 게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보면은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심판. 그런데 또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세례 요한도 사실은 초림의 길을 예비했지만은 내용상은 심판이죠. 누가 너희들을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들어간다. 키를 들고 알곡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진 나무를 태운다. 전부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초림으로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못 맞이하는 거죠. 그래 재림 예수를 맞이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예비해놓고 우리를 데려온다 그랬죠. 그러면 예비해놓고 누구를 데려오느냐 하면은 15절에서 24절까지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자, 15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진리의 영이라. 세상 세상은 눈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해결이 됐죠. 왜 해결이 되느냐면은 주님이 데리러 오면, 현재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은 주님이 데리러 와서 우리를 죽여서 영혼을 데려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려서 데려가. 죽은 사람을 살려서 데려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때려 죽여가지고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죽을 사람을 살려서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아서 그래서 너희들을 데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는데 누구냐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초림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초림은 예수를 모르고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직접 오셨지만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 이방 사람들 더더욱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누군지를 예수님을 알고, 아, 예수님 말씀 우리가 지켜야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켜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구원을 시킨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누구든지 예수만 피만 힘입으면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계명을 지키고 무슨 주님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닙니까? 또 지금은 우리가 찬송 불러도 믿으면 하겠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피, 이것만 가지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열려 있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예배해 놓고 오는 그날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안 열려 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가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아멘. 자, 나타난다는 뭐예요? 그렇죠. 있을 것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와서 내 왔다, 내 왔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도적같이 왔다 가야 되겠어요?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이에요. 또 그다음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와서라는 거는 다시 와서 그 말이에요. 다시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이 가는데 이 그 길을 알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가는 길이 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쫓아간다고 가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는 문은 양의 피를 힘입어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말씀을 따라서 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틀리고 가는 길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모세가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만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노멘 가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자, 또 다시 또 읽어보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시작.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부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아멘. 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전할 복음이라 전할 복음. 전할 복음인데 이 말씀을 받아 가지고 2장 1절처럼 해서는 안 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또 간절히 삼갈지니 혹 홀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네. 아멘. 자, 들은 것을 뭐 들었어요?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간절하게 삼가지 아니하면 떠내려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봐야 소용없죠. 떠내려 갚으면. 네. 그러니까 떠내려 갚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이 말씀을 삼가야 된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이 율법의 말씀도 이렇게 이제 등한히 여기고 순종을 안 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못 들어갔으니까 더더욱 이 말씀을 간절히 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못 들어갔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들어간다 또 이래 말이에요. 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되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율법을 순종 안 해도 못 들어갔는데 예수의 피로 말씀 주신 걸 갖다 순종 안 하면 들어가겠나? 그거 아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26절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 이방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에 이 아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보니까 이건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 진리를 받은 후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범죄하게 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심판을 기다릴 것밖에 없다. 소멸할 불만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릴 필요가 없고 불탈 것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또 그 아들이 하신 말씀이 피로 보정해놨는 그 말씀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인정을 안 하면 형벌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들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아이 잘 왔다 잘 만났다 그거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아들 하신 말씀 안 받아들이는 게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말씀해놨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발로 밟아버려요. 밟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 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밟아버리면은 새 언약의 피를 밟는 거 한 가지요. 부정한 것을 여기고, 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이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냐. 발로 밟아야 되겠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그 더러운 걸 왜 먹? 아이고 그거 먹어야 발로 밟았는데. 아니 발로 밟으시면 더럽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이 발로 밟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자기 땅에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이 거부하고 발로 밟아버렸잖아요. 안 먹잖아요. 안 먹으니까 이방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도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이 지금 남은 꼴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 이걸 갖다가 또 발로 밟고 그런 거 뭐 무슨 필요 있느냐?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러면서 안 먹어요.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이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계시록 하면서 이 말을 했더니 신천지에서 이제 나를 갖다가 이제 뭐 보라고 장로교 목사 구원하고 관계 없다 하냐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초림의 구원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초림의 구원하고 관계 있으면 봉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재림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재림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도 있을 것을 예배해놓고 데리러 오는 것은 재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예배의 나라로 데려가는 그 나라의 길이 바로 아들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